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도 만국절 제5주일 성령강림 후 제17주일 날 예배를 할 텐데요. 예, 이렇게 화면으로 또 여러분들 만나게 되고 제 앞에는 예, 몇몇 분들이 또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서로 눈도 마주치고 또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소리에 맞춰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이웃과의 좋은 만남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시며 참된과 옳음,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아버지 어머니이심을 믿고 삶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자 스승이심을 믿으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생명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서와 자연, 역사와 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참된 교회는 그 말씀을 듣고 새기며 또한 삶으로 이루라는 사명을 받은 자녀들의 연합입니다. 좋은 만남 교회가 성실과 진심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고 모든 생명인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며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라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라 예수를 위해 사시라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안주영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표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성큼 가을이 다가왔지만 반가운 가을도 잠시 우리는 코로나 유행을 다시 걱정하게 됩니다. 이 유행이 부디 제발 퍼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각별히 한국교회에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코로나는 고유 민족 명절의 풍경마저 바꿨습니다. 이번 명절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마음만은 가까이 보낼 수 있는 풍성한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먼 이동을 해야 되는 가족들 오고 가는 발걸음에도 함께 해주세요. 전 세계적으로 9월 이번 한 달 동안은
기후위기 비상 행동의 달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전 세계 청소년들은 결석 시위를 통해 기후위기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도 최근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이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공허한 구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법안들과 제도들이 나오길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데요. 함께 눈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루비딤의 진을 찾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레스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이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예,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들은 종종 두려워한다.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종종 서로를 잘 모른다. 소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종종 소통하지 않는다. 서로와 함께 있지 못하고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나뉘어 있을 때 거슬러 올라가면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기원은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을 때 생긴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나눠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이러한 것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멀리 있으면서도 서로 호통하고 서로를 잘 알기 위해서 또 서로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온통 마스크를 쓴 채 서로를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국가에서 재난 문자를 보내가지고 설교를 방문했거든요. 제 설교가 길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하고 아까 이제 끊어진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수천 년 전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려운 척박한 광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금 척박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번 예전의 광야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능성을 믿고 자신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40년 광야의 시간 속에서 비록 다툼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지만 결국 서로의 손을 온전히 부여잡고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위대함이 비록 시공간은 다르지만 오늘 우리 안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향해
불어넣어 주시는 희망의 가능성들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 뭐 옆 사람은 없으니까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니, 당신이 바로 희망이군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당신이 바로 희망이고요. 희망이군요. 제2차 유행기를 맞이하면서 세계적으로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의 확산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별의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하고 있지요. 하지만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각자의 예배 공동체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기와 지혜를 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계인이 함께 묵상하는 주일 성서 일과의 말씀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신앙인들이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럼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광야를 순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들은 물이 없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이죠. 황량한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니까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오래된 빌라입니다. 아직도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아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1년에 한두 번은 꼭 지하수에 문제가 생겨서 물이 끊어지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한 물이 2, 3일 동안 계속 안 나와서 얼마나 큰 불편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을 주민들이 앞마당에 나와서 성난 얼굴로 빌라 관리를 맡는 총무님을 성토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 대부분 이제 할머니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2박 3일 동안 죽치고 앉아가지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결국은 소방차가 와서 물을 공급해주면 그 성토대회가 끝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2020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물이 부족하면 그런 난리가 나는데 광야 한복판에서 물이 없을 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 레퍼토리가 또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도록 놔두지 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이런 고생을 시키냐라고 울부짖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방법이 있겠습니까? 모세는 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방법을 구하죠. 사실 방법을 구한다는 말은 너무나 순화된 말일지 모릅니다. 모세 역시 백성들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으니까요. 성서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백성들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모세 역시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제가 5년째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매년 동안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 광야에서도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바로 전 단락들을 살펴보면 먼저 마라의 쓴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온통 쓴물로 변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토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또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등장하죠. 배고프다고 성토하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니까 이번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성토하는 사건입니다.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이토록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과 조건을 뚫고 나가야 되니까 매 순간 정말로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발견하는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급기야 오늘의 본문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완전히 말라버린 그런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사실 물이 없는 것은 양식이 없는 것, 또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과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리적으로 물이 항상 부족한 중동 지역에서는 물은 단지 생존을 위해 섭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창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땅에서 물이 솟아나 온 땅을 적셨다. 창세기 2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창조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땅에서 그 가물고 황량한 땅에서 물이 솟아나서 땅을 적시는 것이 바로 세상의 시작이라고 고백될 정도로 물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근본이고 생명의 시작이며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근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서는 유독 물과 관련된 사건과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의 우물 이야기라든지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알려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서 하시는 말씀은 물을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이런 표현들이 성서에서는 여기저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완전히 말라버린 상황은 생명의 기운 자체가 완전히 상실해버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만큼의 절망감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었던 거죠. 이들은 지금 세상이 종말로 치닫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다급하게 원망하고 부르짖는 것은 어찌 보면 과한 반응이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제기하는 지금의 모습을 꼭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과정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씨름하고 함께 살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32장에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이긴 자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야곱에게 주는 거죠. 야곱은 그 씨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광야 40년은요. 그 자체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지만 척박하고 절망적인 삶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같죠. 하지만 광야 40년은 인간의 실존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공간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잘 소통하고 하나님과 가장 잘 대화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공간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절망하고 좌절하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부르짖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소통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씨름하기도 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취해지는 그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어려움을 봉착할 때마다 가장 먼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런 시절을 계속해서 그 기억을 소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죠. 그래도 그때는 먹을 것이 풍족했는데, 그래도 그때는 목마르지 않았는데 우리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지금 끌고 나왔느냐고 계속 성토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을 되뇌이면서 하나님을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겼던 그 노예 시절을 그리워하고 이집트 제국에서의 삶의 방식으로 또다시 끝없이 회개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절망 속에서 돌파구를 만들어 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숨없는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했던 일들이 광야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가득했을 텐데 이번에도 역시나 백성들은 이집트 타령을 하고 있는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지금 바위를 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럼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언급된 지팡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팡이. 어떤 지팡이일까요? 성서에서는 바로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할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어마어마한 그런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진퇴양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됐죠. 그때 이 지팡이가 무슨 일을 하죠? 지팡이를 내리시자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집트 제국의 군대는 그 홍해의 모조리 수장되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부터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 비로소 자유인으로서 새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서의 삶과 완전히 결별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그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다시금 그 지팡이를 들어 올리라고 하신 이유는 다시금 그들에게 명확한 현실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깨우쳐 준다라는 거예요. 노예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서 살고 있는 지금 이 광야에서의 현실, 그 현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물고 메마른 땅으로 물이 터져 나옵니다. 물이 터져 나온다. 마치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2장 6절의 말씀, 땅에서 물이 솟아나서 온 땅을 적셨다. 창조 이야기입니다. 창조 이야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이 창조 이야기가 눈앞에서 또다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던 창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눈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의 해프닝일 수도 있고요. 또 어찌 보면 매번 경험하는 기적의 또 다른 버전일 수도 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는 광경을 본인들의 두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익숙한 노예들의 생각, 이전의 노예들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또다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그야말로 새로운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자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모세와 백성들은 이곳을 무리바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목도했던 이 곳을 무리바라고 붙입니다. 또한 마사라고도 이름 붙입니다. 무리바라는 뜻은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다투었고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새로운 여정을 결국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모세와 백성들은 그곳을 무리바 또 마사라고 이름 지었다는 겁니다. 무리바와 마사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씨름했던 소중한 기억이자 경험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자신의 삶의 궤적 속에서 우리의 삶의 궤적 속에서 군데군데 무리바와 마사를 좌표로 세워놓고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무리바와 마사의 기념, 그다음에 그 좌표들이 있습니까? 최근에 저는 제가 제작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막바지 편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년 가까이 지금 시간을 끌어왔죠. 굉장히 게으르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덤으로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편집하고 있는데 편집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촬영한 분량 또 재작년에 촬영한 분량을 몇 번씩이나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영상물들을 진짜 수십 시간에 걸쳐서 며칠 밤을 새서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올해 우리는 유독 비가 많이 왔다라고 얘기하죠. 태풍도 많이 와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여름을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최단 기간 동안 비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엄청난 태풍도 이렇게 여러 차례 경험한 적이 있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치 열대지방의 우기마냥 끝도 없이 내리는 빗줄기를 보면서 우리가 한숨을 내쉰 것이 한두 번이 아니겠죠. 특히 허리가 아픈 저로서는 상당히 올해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촬영본을 살피다 보니까 작년 여름에도 비가 정말 많이 왔거든요. 심지어 제가 5월부터 9월까지 한 20차례 정도 촬영을 했는데 거의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비가 와요. 수중 촬영을 했어요. 20차례를. 또 작년 9월 10일경에는 제가 촬영하고 있는 비전 현장에서 안학선 선생님 집에 머물렀는데 그때 엄청난 태풍이어가지고 지붕이 날아갈 정도로 정말 그래가지고 그 고생한 장면들이 촬영보다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작년에도 정말 비가 진짜 많이 왔구나. 그때도 영상 속에서 사람들은
진짜 쏟아지는 빗줄기를 보면서 걱정도 하고 한숨도 참 많이 쉬었구나. 네,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신기하게도 비는 그쳤고요. 계절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우리의 삶도 점점 변화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수한 난관과 어려움들은 끊임없이 불어닥치고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그 국면들을 이겨냈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절망했던 기억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감사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새로운 고난 앞에서 우리는 마치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큰일처럼 매번 좌절을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죠. 매번 여름마다 비가 오고 태풍이 올 때마다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꼭 그렇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의 속성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10년 전에 팔이 부러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그 10년 전의 아픔보다는 지금 당장 조그만 칼에 손가락을 살짝 베이는 게 훨씬 더 아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항상 현재 진행형인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고난의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한 이 절망의 현실에서 매번 답답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는 무리바와 마사를 오늘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일으켜줬던 그 기업들을 무리바와 마사 같은 그 기업들을 다시 한번 소환해서 이집트에 있었던 그 노예 같은 생활을 소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간들을 소환해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향하여 언제나 새로운 세상을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그 희망의 가능성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희망의 가능성에 대해서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민수기 20장을 보면서 저는 한 번 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0장은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말씀과 평행 본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무리바셈이 등장합니다. 주석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게 돼요. 한 가지 사건을 두 가지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냐. 오늘의 시간부터 이 민수기에 나오는 시간까지는 최소한 2, 30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거의 2, 30년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민수기 20장에 무리바셈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명도 똑같습니다. 무리바셈이 등장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물이 말라버린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역시 똑같이 그때도 이집트 타령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거기에 무리바셈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기가 참 이토록 어려운 거예요. 또 광야 같은 우리의 삶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난할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등장하는 무리와 셈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고난은 마치 밀려드는 파도처럼 우리 삶 가운데 달려지겠지만 계속해서 하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계속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그때에도 열어주실 것이며 황폐한 우리의 영혼을 언제나 촉촉하게 적셔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시대죠. 뱅뱅뱅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 같은 답답함이 가득한 시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나안 땅에 결국은 당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 우리의 발걸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희망의 가능성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그 누구의 소외됨도 없이 이 땅의 모든 이들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좌절하고
언제나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용기와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저희들의 인간적인 방식들, 또 저희들의 익숙한 방식들, 또 세상이 저희들에게 들려주는 그 방식들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코로나19로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좌절하고 슬플 수밖에 없는 이런 시간 속에서 저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지금 어려운 때이지만 이 시간에 누리바와 마사의 시간으로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간증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봉헌하는 마음 가지고 또 예배드리고 또 물질로 봉헌하는 손길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가 받은 복을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며 다시금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 죄는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네. 우리 하늘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사시라.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시네 삶을 칭찬하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사시라.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시라. 함께 파송과 축복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신실한 자녀로 살도록 인도하십시오. 우리의 결단을 바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으로 모든 생명을 내 몸치는 평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배와 성서 묵상, 기도로 개인의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되는 세상을 만들고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생태적인 삶을 살며 이웃 종교와 협력하여 상생하는 사회성화를 이루도록 헌신하겠습니다. 민족 화해를 위해 기도하고 자본만능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차별과 억압을 넘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로 결단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거룩한 맞춤으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박은선 목사님께서 알리는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이 목사님 저 그 핸드폰을 한번 이렇게 좀 비춰주실래요? 오늘 오신 분들 한번. 예. 그럼 형아 인사 반갑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최고라 편에도 좀 비춰주시고. 불안해 거기서 손 들어.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왕국절 제5주일 성령 강림주일로 예배를 드렸고요. 네, 오늘 이렇게 주일로 좀 비대면 온라인 예배와 더불어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현장 예배로 또 오늘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셨는데 많이 오지는 못하셨는데 그래도 뭐 함께 예배 드리니까 훨씬 좀 덜 어색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난번에 혼자 이렇게 막 영상 찍고 할 때는 마스크를 안 써서 편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자꾸 말이 빨라지더라고요. 그래도 같이 예배드리기가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런 상황에서도 함께 나와서 예배드려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온라인에서 이렇게 예배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박순영 집사님 지난주에 윤성희 집사님이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꽤 오래 누워 계셨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윤성일 집사님이 누워 계셨다. 비염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대요. 근데 이제 요번 주에는 재민이한테 뭘 갖다 주러 원주에 가셔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못 오신다고 이렇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왜 뭐 임수현 전도사님이랑 또 이렇게 안 오신 분들이 있을까요? 무슨 특별한 사정들이 있으신 내용들은 잘 아시는 거 없으시죠? 네. 명절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 모임 위해서 장거리 이동하시는 분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또 코로나19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각별히 주의하셔서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그 다음 주일은 모르겠어요. 제 광고는 다음 주부터는 예배 정상적으로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을지 아무래도 명절 지나가면은 또 좀 확산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뭐 이번 명절은 잘 지내시고 제가 다음 주일 되기 전에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지 내용 보시고서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인사들 한번 나누시죠. 그래도 또 그러고 보니까 저만 보는 것 같군요. 여기 예배 오신 분들은 이거 쳐놓지를 않아가지고.